오늘은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니라. 요단이 모매를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네, 오늘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피아노가 신탁교회는 피아노가 없는데도 큰 교회가 피아노가 있는 것보다 더 소리가 찬송이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 뭔가 예배 전에 진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한 느낌이 들어서 항상 조금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광야 생활을 마친 백성들이 마침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목전 앞에 두게 되었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소망하던 가나안이 눈앞에 있고 실제로 보이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처음에 발생하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세 가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이제 한 가지 관문을 남겨주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방금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놓여진 과제는 말은 쉽지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기서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83페이지 1년 중 이 계절은 봄이었다. 산에 눈이 녹아 내려서 요단강 물이 불어 두 개 넘쳐 흘렀으므로 평상시에 걸어서 건널 수 있던 곳으로도 건널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신학과에는 성지순례 갔다 온 친구들이 종종 눈에 보일 수 있는데 항상 그런 친구들의 간증이나 성지순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강물 수위가 최고로 달하는 시기였고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이르기 300m의 경사진 곳으로 가파르게 물을 흐르는 곳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생각한 대로 막 급경사가 된 건 아니더라도 조그만한 차이가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서 굉장히 빠른 물이 흘러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범람하는 시기에는 물이 흐르는 속도가 16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군사들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들만 이동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가축들도 심지어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곡식들 짐들을 가지고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만난 어려운 첫 상황은 바로 넘실거리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저 가나안 눈앞에 있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또 두 번째 어려운 상황은 그토록 믿고 따르던 누가 없는 것일까요? 네,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고비를 함께 넘겼고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음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지도자 모세와 더불어 이렇게 사람이 좋은 점만 있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점, 미운 점 온갖 것 다 보면서 40년 동안 신뢰하고 떠났던 믿음이 다시 세우기도 하며 항상 이렇게 같이 있던 그런 모세가 더 이상 그들 곁에 이제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30일 동안 그를 추모하는 특별한 예식이 거행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두 번째, 자기가 믿고 따르던 리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그걸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단강이지만 건넌다 해도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강 건너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것은 매우 크고 철통같이 방화된 성이었고, 이 성은 사실상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예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공에 가장 큰 장애물이 놓여 있었고, 그 장애물 뒤에 또 더 큰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려고 하는 이 길은 아직도 가지 못한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성경 본문 오늘 장례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여행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두세 명 지나는 길이었으면 해결을 할 수 있었지만 정말 많은 인원을 데리고 나가는 전쟁의 길이었고, 설레인 마음보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길이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다를 경험했던 세대는 이미 지나고 다른 세대가 있고, 옛날 세대는 이미 다 무덤에 잠든 상태였습니다. 무슨 특별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도 아니었고,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조금만 가면은 그렇게도 마음이 소망하던 가나안인데, 그들에게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었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떠나고 그 뒤에는 큰 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그 앞에 아무런 경험도 없고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목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를 가르쳐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근거는 있는데, 그 확실한 증거는 불확실한 거라고, 그거 외에는 확실한 게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의 진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집을 사는 대신에 차를 사고 그 차에서 생활을 하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월급 200만 원도 되지 않고 좀 넘는 사람들이 아우디나 벤츠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순간순간을 즐기며 사는 삶을 택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 대국이라고 했던 여러 나라들이, 믿었던 나라들이 흔들리고 그 속에서 그걸 바라보고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한국의 모습, 그러한 불확실성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아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비슷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해법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참 한가롭고 혹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